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 평생 요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이 말씀 항상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연관하여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윤지명 전도사님에게 실시간 CCTV 성경 말씀으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바로 맞췄습니다. 코람데오. 오늘 설교 원래 코람데오인데 어떻게라도 제목 이상하게 해가지고 관심을 끌어보고자 실시간 CCTV라 바꾸었습니다. 코람데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이고요. 코람이라는 것은 얼굴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이분들과 인사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렇게 뒤에도 보세요. 이럴 때 보는 거예요. 누가 왔나. CCTV는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구축형, 지능형 CCTV도 있습니다. 월 사용료가 적고요. 작은 돈으로 그 소액만 내면은 집 일터를 24시간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핸드폰에 깔아놓으면은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7년 동안 아기학교 했거든요. 아기학교 할 때에 35명의 아이들, 35명의 학부형들, 그리고 15명의 교사들, 그래서 85명이 매주 월요일 동안 제가 7년 동안 21회까지 실시했습니다. 봄에 한 학기, 가을에 한 학기 이렇게 7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랑하는 겁니다. 실미도에서 주일 오후에 배를 타고 나와서 친척 집에서 잠을 자고 월요일날 아기학교 참석하고 실미도로 들어가는 아기와 엄마도 있었습니다. 아기학교가 인기가 정말 높았을 때는요, 1년 반 동안도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기학교는 10시에 시작하고요, 자유놀이 하다가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반별 활동과 간식을 먹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아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짐도 많아요. 보호자들이 가방을 가져오는데 가방이 엄청 큽니다. 기저귀, 이유식, 간식, 갈아입을 옷, 그리고 지갑들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기학교가 정신없고 분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실사고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예배실에 4개, 도서실에 2개, 놀이방에 2개, 장난감실에 1개, 교사 모임하는 사무실에 2개, 복도에 1개, 현관 앞에 1개, 그래서 15개를 설치했습니다. 아기학교 하는 동안 한 건의 분실사고도 없었고요. 아기학교뿐만 아니라 유치부, 또 각종 모임, 교회 행사 있을 때 그 실을 사용해도 100원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활짝 열어놓고 교회 갔다 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CCTV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비밀 하나를 공개합니다. 13개의 CCTV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제가 관리 집사님과 함께 7,000원짜리 CCTV를 사다가 달았는데 그 CCTV는 실제로 봐도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안 될 만큼 안에 카메라까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얘기하냐면 얼마 전에 아기학교를 대대적으로 멋지게 수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진짜 CCTV를 달았겠지요? 네, 신명기 1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행위와 이스라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 땅을 선물로 주신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그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며 사회 정의를 실현함으로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의 유혹에서 거짓 신을 예배하지 않도록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과시할지라도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살려면은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행함의 기초는 들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무슨 청계산에서 3년, 계룡산에서 3년, 지리산에서 3년 돌을 닦고 저는 득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요, 유명한 점장이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입시를 보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들이 어느 학교 넣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가면 점괘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득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산에 가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저희는 득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는 스스로 절대 득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제가 또 강조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길지만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고요.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는 특히 자녀 교육을 통한 신앙의 전승을 강조합니다. 이는 땅에 대한 약속이 초대 족장에게 주어졌으나 그 실현은 후대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지시하십니다.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해야 하며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11편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9장 10절도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도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율법을 준수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수요일이나 금요 성령 집회 때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봅니다. 저기 뒤에서 예서가 깍깍 소리 질러서 쳐다보는 어른들도 계시지요. 그렇지만 예서를 귀하게 봐주십시오. 임신을 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엄마 아빠를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 오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면 너무 좋은데 예배하지 않고 밖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실은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주일에만 교회 오지 않고 수요일에도 또 금요일에도 교회 와서 참 예쁩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주일에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기는 어른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왔는데 아이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아이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과 예배하면 참 힘듭니다. 자꾸 뭐라고 얘기하고요. 엄마 근데 말이야 막 자꾸 질문하고요. 엄마 나 오줌 마려 화장실 가고 싶어. 막 이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봅니다. 그럴 때는 나가서 놀아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쉽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 시간에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정말 습관이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습관은 처음부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차츰차츰 적응하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자리에 적응할 것입니다. 저는 4살 때부터 엄마랑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았죠? 4살에? 정말 아닙니다. 새벽 기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엄마가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니까 무서워서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서 엄마 따라서 교회 갔습니다.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꾸 제가 꼼지락거리면은 엄마가 제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똑바로 앉아 있어. 너 때문에 목사님 말씀 전했을 때 힘들지 않나? 이렇게 이를 이렇게 물고 제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제가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무시하지도 마세요. 모태신앙은 뱃속에서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고요. 말씀 속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하는 젊은 사람 있나요? 없지요? 아니요.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새벽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한 다음 세대가 또 자라서 결혼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습을 제가 베들레헴 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 때 부모님과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교회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서 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을 때, 주인공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부흥하는 베들레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56편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내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죄의 싹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의 계명은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 타오르는 등불입니다. 이것은 옛날 성소 안에 있던 등불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불기둥과도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곧 여호와의 계명은 빛이 되어서 우리의 두 눈만 밝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발과 길을 밝혀주므로 보통 때나 특별한 경우에나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알 때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은사를 받았다고 기도하는 거에만 심취하신 분들 중에는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의 신앙이 되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마치 예수 무당처럼 뭐뭐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신명기 4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순전하게 지켜라. 너희는 그 말을 하나라도 덧붙이거나 빠뜨리지 말고 온전히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지키도록 지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라.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신명기는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추구하는 성경임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신명기 4장 14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예배생활과 기도생활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는지는 더더욱 모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막 멋있게 설교를 쫙 하고 가면은 전미선 전도사 잘났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간증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며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안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거 못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짧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베들레헴 교회 유튜브 안 볼 거니까 걱정 안 하고 저희 남편한테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은 증조 할머니 때부터 4대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만 자랐고요. 리더십이 있어서 반장, 회장도 했고 학교 전체 행사 때는 늘 사회를 맡아서 했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서문여고를 다니며 명문대를 꿈꾸며 살았는데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서울대학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고3 여름방학 때 갑자기 돌아가셔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상도동에 이렇게 언덕에 쭉 보면 지금은 다 아파트가 있지만 그 전에는 대저택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선아, 저거 내가 지은 거다. 미선아, 저것도 내가 지은 거야. 미선아, 저것도 내가 지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집을 지어서 파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돈을 갚을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고요.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만 오니까 저희가 갑자기 너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못 가니까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희 교회 다니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어떤 남자 청년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다시 과목을 받고 시험을 본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집에까지 가서 과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께서 저한테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대학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줄 테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저는 그 오빠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빠, 제가 사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지요? 그랬더니 미선아,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비슷해, 똑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 말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아기를 낳았고 이제 대학을 가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거짓말하는 시어머니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집이 아파트 10층이었는데 매일 베란다에 나가서 사람이 가장 적게 다니는 시간에 떨어지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한 마지막 날 저는 매일 듣던 극동방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전화를 했습니다. 죽으려는 사람은 누구에게인가는 말한다고 하잖아요. 오후 2시에 소망의 전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걸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걸었는데 따르릉 했는데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금방 그 상담하시는 분이 목사님을 바꿔줬고 저는 뭐라고 했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납니다. 아무튼 살기가 힘들다고 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담하시는 목사님은 막 기도를 해주셨고 옆에 있는 사회자는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가서 아기를 안고 뛰어내리려고 난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3층에 사시는 기일의 집사님이 뛰어 들어오시면서 여기서 울지도 몰라요. 제가 일단 휴지를 준비하고 안 울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신 제 등을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댁 말을 안 하면 누가 알아요? 세댁 말을 안 하면 누가 알아요? 하면서 저를 안고 우셨습니다. 그분은 저희 시어머니와 같은 구역이셨고 시어머니는 구역장이셨습니다. 가끔 우리 집에 구역 예배 드릴 때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 목소리가 좀 특이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러라고 인사드린 것밖에 없는데 방송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기일의 집사님은 극동방송 드라마 작가셔서 2시에 소망의 전화가 끝나면 집사님이 쓰고 있는 드라마를 듣기 위해 방송을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집사님이 매일 저녁 시어머니 퇴근하시면 집에 찾아오셔서 2주간 매일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은 칼빈 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개척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집사님, 아들 키고 있으면 훌륭한 목사 못 만듭니다. 교회 근처 가서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담임 목사님 도와서 일도 하고 해야 훌륭한 목사 된다 아닙니까? 그 집사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돌보았는지 어머니께서 교회 근처에 집을 구해 주셨고요. 어머니를 안 보는 그 6개월 동안 저는 나쁜 마음과도 이별하고 우울증도 낫고 안 죽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때 죽었으면 저희 딸도 없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와 37년 살았고 지금 같은 아파트에서 분가해서 2년 반 동안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랑 살면서 많이 힘들었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특히 물질에 대해 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피아노 레슨 하거나 플룻 레슨을 하면 그 레슨비를 가정에 보태라면서 다 뺏어 가셨고,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밤중에 집에 도착하면 예 며느라 우리 오늘 고기 먹었다. 비용은 4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에게 뜯어 가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어머니와 살았던 일들을 제가 다 이야기하면 고광덕 목사님한테 난리 납니다. 밤새야 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부자로 사시는 것에 아마 30%는 제가 어머니께 드려서 모인 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남편이 목사인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학교를 2번이나 가시고 10년 만에 졸업하신 후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며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업을 여러 번 해서 말아먹으시고 바람에 날려버리시고 참 고생 또 고생하다가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시고 목소리도 크시고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휘어잡고 사시던 시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용 CCTV를 설치해서 어머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시간 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앉았다가 누웠다가 주무시고 또 일어나서 TV 보시고 식사하시고 다시 앉았다가 누웠다가 주무시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아끼면서 사셨는데 외식도 않으시고 맛있는 것도 아까워서 못 사 드시고 해외여행은 돈 드니까 못 가시고 자식도 안 주고 손주들에게 새우깡 한번 사주시지 않으면서 아끼셨는데 지금은 써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앞이 안 보여가지고 한번 닦고 가겠습니다. 글씨가 안 보여요. 이 젊음이 언제까지 갈까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부르시고 미선아 너 이제 그냥 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저는 아직 할 일 많아서 못 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CCTV는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범죄자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설치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38절 앞에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하는 코람도의 신앙을 가지신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 제가 하나 어렵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항상 설교는 목적이 있지요. 막 이렇게 잘 나가는데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로 갈 겁니다. 이번 여름에 장흥 블레싱에 초대합니다. 같이 가셔서 전도하고 어려운 교회에 힘을 주러 갑시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몸으로 행하는 모범을 보입시다. 못 가시는 분은 후원 헌금 꼭 해주시고 가는 분들은 몸으로 물질로 수고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삶을 보여줍시다. 저의 시어머니처럼 되는 날이 안 올 것 같지요. 우리도 금방 나이 먹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헌신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같이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